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최선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등학생이 마당 한가운데 돌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게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마당 전체 풍경을 망쳐요. 그래서 그 돌을 캐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돌을 캐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리 힘을 써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삽을 사용하기도 하고 곡괭이를 쓰기도 하고 별별 걸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아버지가 거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들아, 너 최선을 다했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진짜 네가 지금 한 게 최선이니? 아유, 그럼요 아버지, 제가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애는 썼지만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러자 아들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셨잖아요. 지켜보시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 섭섭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표정을 싹 바꾸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너는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있는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만 썼던 거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를 배우는 교과서에 나왔던 영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최선의 삶입니다. 이번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뭔가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삶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는 거, 이걸 믿는 거고,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처럼
아버지,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 줄 아세요? 그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삶을 고아와 같은 삶이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도 구하지도 않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세요. 아버지시니까요. 진심으로 도와주길 원하세요. 아버지의 제일 큰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도 여기 아버지, 어머니시니까 깊이 공감하시리라 믿어요. 저는 언제가 제일 기쁘냐? 아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 때 기뻐요. 아들이 제 도움을 받을 때 기뻐요. 언제 슬프냐? 도와줄 수 없을 때 슬퍼요. 더 슬픈 건 도움을 거절할 때 슬퍼요.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도와줄 수 없는 것도 많고, 제 도움이 진짜 최선의 도움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 구석에 가만히 좀 계세요. 참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뭘로 생각하느냐? 참견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느냐? 제발 좀 십자가에 못 박혀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계세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떤 분은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가정의 일은, 자녀들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사업은 내 뜻대로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참견으로 들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거절하고 스스로 힘들고 고통받는 삶을 일부러 자초하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행복해요. 제가 언제 행복할까요? 저로 인해서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할 때, 저로 인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때,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행복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여선교회에서 얼마나 식사를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는지 힘들 텐데, 그 대학교 속에서도 식사가 너무 맛있고 아이들이 와서 먹고 막 행복해할 때, 잔치집의 주인처럼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새로운 아이들이 왔잖아요. 야, 넌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아유,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들 만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을 보여주길 원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걸 함께 먹으러 가길 원해요. 그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저 혼자 즐거운 데 가서 신나는 거 보고 오는 거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걸 함께 가서 보여주는 것, 그것의 기쁨에는 비교가 안 돼요. 야, 얘들아, 이거 봐라, 이거 멋지지 않냐? 또 얘들아, 이거 먹어봐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제 아버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졸업식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때는 아버지가 뭐 먹을래? 그러면 항상 제가 입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짜장면. 세상에 짜장면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짜장면을 먹을 생각에 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요. 짜장면. 초등학교 때도 짜장면, 중학교 때 짜장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께서 졸업할 때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사주시고, 또 중학교 졸업할 때는 짜장면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팔보채였는지 난자완스였는지 하여간 뭐 요리를 사주셨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는 야, 뭐 먹을래? 짜장면. 그러니까 야, 넌 짜장면밖에 모르냐? 그리고 금성호텔에 가셔서, 저희 원주에 호텔이 딱 2개 있었어요. 그때 관광호텔하고 금성호텔. 금성호텔은 벽돌로,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러한 호텔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금성호텔에 가서 그 로비에 가면 바로 옆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함박 스테이크라는 걸 사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아버지도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안 먹어본 거니까, 특별한 거니까 졸업식 날 아버지가 돈을 아껴놨다가 그걸로 저하고 또 가족들에게 함박 스테이크라는 걸 사주셨어요.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맛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진짜 신비하고 맛있는 맛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회막, 만남의 텐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듯이 그런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교제 시간에 뭘 했는가 봤더니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 카보드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제가 하나님을 깔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4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저하고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게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3절에 보세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모세가 그 소중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을 내던져 그 돌판이, 그 귀한 돌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네가 실수로 깨뜨렸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돌판 2개를 새로 만들어서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처음 썼던 그대로 십계명 돌판에다가 내가 십계명을 써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 보세요.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 다른 말로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골방의 시간은 정직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의심하는 걸 체면 차릴 필요 없이 다 의심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고, 낙심하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자. 근데 정기적으로 만날 때에는 홀로 만나자 그러세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은 여러 유익이 있어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도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기도를 통해 하늘과 땅에 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홀로 있을 때 임하게 됩니다. 아침에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같은 학년에 나중에 장모님이 되신 최자실 집사님도 같은 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최자실 집사님은 방언을 받아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회를 하면 뭐 샬라샬라샬라 하고 손을 벌벌벌 떨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은 학생회장이에요. 근데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나, 저게 뭐야 그러면서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그 당시 신학생들은 노방전도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학생회장으로 노방전도를 할 때 북을 이 조영기 목사님이 쳤어요. 북을 퉁퉁 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탑골공원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전도지를 받고, 그러면 그날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전도 설교를 해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이 학생회장이 설교할 때는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해요. 근데 꼭 논리정연하게 완벽하게 영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꼭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시비 거는 사람이 생겨서 말싸움을 하고 끝나요. 아주 환장하겠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고 끝나요. 근데 이 최자실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설교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잠잠히 들어요.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면 그 논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디미는 사람들이 생겨요. 설교는 학생회장인 조영기 학생이 훨씬 더 잘하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 듣고 변화가 있는 건 설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최자실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화딱지가 나서 조영기 학생회장이 최자실 집사님한테 따졌어요. 집사님 설교는 진짜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집사님의 설교는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해. 내 설교는 내가 들으면 논리적으로 완벽한데 알아듣기도 쉽고, 그런데 왜 내 설교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반응이 안 좋지? 그때 최자실 집사님이, 나중에 장모님이 되시죠, 그 최자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잖아. 회장님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잖아. 근데 그 말이 너무 폐부에 찌르더래요. 그래서 까짓거 나도 성령 충만 받지. 그리고는 산기도에 올라갔다가 밤새워 산에 있으면 배고프겠다. 그리고는 큰 빵, 맘모스 빵을 2덩어리를 사가지고 가서 낮에부터 찬송 부르면서 뜯어먹다가 다 먹고 났더니 이제 껌껌해지니까 무서워서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1번, 2번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빵 뜯어 먹다가 기도 못하니까 빵도 안 가져가고 친구도 안 데려가고 홀로 기도하러 갔는데, 밤에 바람도 불고 또 어디서 곰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뱀이 스르륵 지나갈 것만 같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떨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이판사판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홀로 나아갔을 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기 원하고, 내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죠. 우리 아버지는 이래, 내 아버지는 이래. 내 아버지의 딸이, 내 딸이 설명할 수 있어야죠. 내 아빠는 이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면 내가, 내 아버지는 이래, 내 아버지는 이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려면,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기도했던 그대로 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렇게 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고 또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만 아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라고 하세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벌을 면하지는 않으세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의 시간, 죄에 대하여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벌을 그냥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이, 믿음 좋은 우리 아버지 봐서 나 좀 봐주시겠지.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엄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면제해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되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요즘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동성애 단체들도 아니 기독교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동성연애 좀 한다고 성적 취향 좀 다르다고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맞아?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구원해야 하니까 귀신 들린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건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틀린 건 틀린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그리고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걸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린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을 혼동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자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는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명백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다면 죄에 대한 태도도 명확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걸 함께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함께 맞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께 모세가 급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제발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태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간은 맨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창조해낸 그러한 나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거짓을 벗고 모든 체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 얼굴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얼굴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방종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원리들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지 하는데 계속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특별히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도 급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